할렐루야,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27장 전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아침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덧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1월 달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11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인 27장에서도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장과 또 27장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어제 본문이었던 26장까지 11장부터 27장 요 사이에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핵심적인 그런 율법들, 법들에 대해서 나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는 앞서 나왔던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이 핵심적인 법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아마도 백성들에게 말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이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곳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야 할 돌은 에발산에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돌 외에 여호와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이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백성 삼아 주심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9절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9절과 10절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백성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았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뀐 신분에 걸맞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라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행위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내며 그 행위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둥에 기록된 지켜야 될 말씀들을 볼 때 단순히 억지로 지켜야 할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진짜 싫다, 어렵다, 억지로 지켜내야지,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힘을 입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그 이후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 삶의 모습으로까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섰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인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제 복을 받고 언제 저주를 받는지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에서는 저주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내일 있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복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7장에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 1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8장에서 실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리고 성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하였죠. 또한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성, 정말 우리 힘으로도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받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도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8장에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길만을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에 저주를 선택하며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뼈저리게 느껴도 그것은 며칠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로 이것을 경험하였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 며칠 가지 못하여 다시 잊어버리고 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복 그 자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더 지켜보려고 힘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억지로 쥐어짜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기쁨의 순종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또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